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도대체 기도가 뭘까? 도대체 나의 행복이 뭘까?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 행복이라는 걸 찾아가는데 행복은 왜 자꾸 멀리 도망갈까? 그 믿음이라는 걸 좀 소유하고 싶은데 그 믿음은 내게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답을 얘기했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로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법이, 이러한 종류가, 이러한 응답이,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그럼 기도하면은 되느니라. 이 기도를 안 했나?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너무 포괄적이다. 이것을 다 말로 하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거지. 영적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이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도 데려가고 많은 병원에도 데려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고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이 목사도 만나보고 저 목사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능히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최고권자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한테 일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해. 뭐라고 책망을 했냐? 이란 믿음 없는 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해.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우리의 지금 삶에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때로는 막 불루도 들어가고 물루도 들어가고 저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직장도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절 저절 다 가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능히 그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믿음이 생기노라. 이러니까 아멘 하고서 예수님이 아이에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지금 여기 성경에 이 석판에 새긴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 문제가 지금 이 살대미 같은데 이 내 문제 이것은 실체지만 우리 삶에는 비유가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엔 비우지만 이것이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내 삶의 실체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권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닷 가운데 던져도 던져질 것이니라. 네가 믿음만 있으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리라. 믿음만 있으면 저 물 위도 걸으리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있는 거지 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영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도 우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면은 다 사람들이 나가는 거 있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좀 회개 좀 해야 돼.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23절에도 이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냥 그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그냥 얘기하잖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말도 못하고 귀신이, 아주 귀신이, 우리는 있잖아,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냐 그러면은 귀신이 그러는 거라니까,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가 문제를 일으켜 준다니까, 마귀가 나의 행복을 막는다니까. 근데 그게 우리 손으로 만져지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의 칼로다가 단칼에 비면 얼마나 좋겠어. 걔도 영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칼로 베일 수도 없고 무엇으로 막을 수도 없는, 그런데 그 막을 수 없는 그놈이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스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창세기 딱 열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에덴을 딱 이렇게 해놓고 다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나,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나 부끄러움이 없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바뀌어져.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건만 누가, 요놈의 뱀이라는,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요놈이 와서 유혹을 한다니까. 유혹을 해.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가 속았다면 절대 누구도 속여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 역으로, 아담아,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 너 이리 와라.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뱀이 유혹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하와야, 뱀에게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속았어.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면 안 되지. 안 되지. 그걸 먹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어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맛이 좋아, 당신도 먹어봐. 먹는 그 순간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나는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소리를 많이, 옛날에는 내가 가졌어요, 잘 됐어요, 건강했어요, 훌륭했어요, 기업도 잘 됐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 가족 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러면 원수를, 그러면 미워하고 원수를 싫어하고 원수를 멀리하고 원수와 단절해야 됩니까? 그게 가족인데, 친구인데 이렇게 이야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깨어있게끔, 그가 잘못되지 않게끔,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적에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다는 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거. 저희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오늘 이 귀신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데 누구에게다 이야기했는데도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했을 적에 네 부모는 얼마나 애통할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내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도하시니,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고, 얘기하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혼미스럽게 하는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 이 한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고,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무지도 떠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이 환난에서, 왜 이 고난에서, 왜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럼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도 기도했겠지. 그 기도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액면 그대로 맨날 귀신이나 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 얼굴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까? 무엇으로 해결할까? 기도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아이 속에 들어갔던 그러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끌고 갔던 그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자가 되지. 우리는 가난하게 하고 사기 맞게 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좋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그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잘못됐대. 복음은 뭐야? 좋은 소식 아니야? 저 사람이 잘 됐대. 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좀 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럼 못 넘어갈 것이 어디서?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참 나쁜 습성이 갖고 있어.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좋아한다니까. 아우 저 절간은 무너졌으면 좋아. 왜 절간이 무너지면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잘 되는데 저 절에 있는, 절간에 있는 그들도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 하나님 믿고, 아 내가 비진리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 이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해야지. 무너져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니 거기가 또 이제 뭐 기도원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너무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갖지 말고, 안 믿는 인간 단절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다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들이 이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 기도가 돼야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지 또 행함이 있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죽은 삶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내가 기도해갖고 내가 믿음이 왔어. 그럼 믿습니다,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어 봐. 아무 의미가 없어. 행함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열매가 맺어. 또 열매 맺었다고 다가 아니야. 그거 좋아할 게 없어. 열매가 맺었으면 잘 농부가 잘 가꿔야지. 갖고 그 열매가 잘 성장하게. 성장만 했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 아우 참 어려워, 힘들어. 성장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잘, 과일이 잘 익어야지. 익어가지고 여름에 이 더위를 그냥 비바람을 통해서 잘 익으면은 그게 얼마나, 주인이 낫을 대지 말라 그래도 된다니까.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모과나무가 있는데, 모과나무가 크기만 엄청 열리기는 엄청 많이 열려. 그런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 꽃필 적에는 열린 것도 많이 열려서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몇 회를 이 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익기는 익었는데 반쪽만 있고 반은 다 썩고 이래. 기분이 나빠. 그 썩어서 반을 쓸 수도 없고 그걸 무엇에 써? 그랬더니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모과나무를. 그리고 어떻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거기는 그 전정을 하더구만. 전지를 그냥 딱 잘라버려. 저 어디서 열릴까?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서 내가 그냥 잘라버렸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유 어쩌면 한 개도 안 열렸어. 썩은 것도 안 열렸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또 속았다. 내가 아니 저 양반이 잘못 가르쳐줬네. 그치? 자르라 그래서 다 잘랐더니 한 개도 안 열리나. 아니 한 개도 안 열렸다니까. 1개도 안 열렸어. 그 다음에 열리긴 열렸어. 꽃이 피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제발 열려라. 내가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 나무야. 그랬더니 한 번 봐도 열린 게 2개밖에 없어. 딱 2개. 이리 봐도 2개, 저리 봐도 2개. 어디 저 뒤에 가서 나뭇잎 속에 이게 열려 있겠지. 아니야, 2개밖에 없어. 크면 클수록 그게 더 현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2개가 딱 열렸는데 전자에는 뭐가라고 요것만하게 열려갖고 다 썩고, 그런데 후자에는 나무로 다 자른 그 2년 후에 열렸는데 이것만 이렇게 열린 거 있지, 2개가. 그래서 그게 아주 잘 익었어. 그래서 그걸 땄어. 따가지고 이게 썰어가지고 뭐 담궈놨는데 지금도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이야,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안 일어난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또 많이 열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삶이 돼야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딱 자르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금방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1개도 아무것도 안 열리더라 이 얘기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열리더라 이 얘기야. 열리더라. 이 성경에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거의 다지 100%지. 우리가 뭘 원해? 내가 혈류에서, 내가 장님에서, 내가 걷지 못하는 것이 갖가지 그러한 질병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눈이 뜨고 싶고 걷고 싶고, 그러한 병마에서, 그러한 환난에서, 고난에서 해방되고 싶어. 근데 그게 행복이지. 주님은 그 행복을 갖고 싶은데 안 와. 행복이 안 와.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율법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잖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가 이 물길로 오는 곳에서,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라. 어떻게 생긴 놈인가?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어떻게 생겼냐? 남편이 나는 없나이다. 헛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 지금도 있고 전에도 5놈이나 있었어. 그런데 남편은 뭐 하는 게 남편이냐? 남편은 아내가 물길로 오는데, 힘드는데 저 못 박는데 박아주는 게 남편이지. 심을 써주는 게 남편이지.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게 남편이지.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매일 물이나 길러 오라 그러고, 밥이나 하라 그러고, 빨래나 하라 그러고, 너는 어머니한테서 뭘 배웠느냐 묻기나 하고, 남들은 키를 몇 개 가져왔는데 너는 가져온 게 뭐 있느냐 시집을. 이게 무슨 남편이야.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저 100만 탄 난 왕자인 줄 알고 왔는데 100만은 무슨 100만, 매일 펴대고 마시고, 아이고 그걸.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러한 온다리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하면 장군이 되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그가 바뀌는 거야. 그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물도 길러가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거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남편이 있는데, 내가 일릴 거야. 그래서 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은 이 땅에 없어.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순간 저 하늘의 별도 따라 준다니까. 저 하늘의 별도. 우리는 그러잖아. 야, 저 하늘의 별을 가서 네가 따오너라. 네가 시집온 네가 따오너라.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따와? 그가 무슨 능이 있어서 따오냐고. 따올 수 없는 것을 따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상대가 무엇을, 나의 행복을 주겠냐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더니 저 하늘에 별도 따오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이루어져 봐. 그러면 행복하잖아. 그것이 되면 행복하잖아. 응답이 되면 행복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계속 시간만 가.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 연수가 정해져 있어. 강건하면 7, 80.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 150. 여러분들은 7, 80. 아니 왜 목사님은 150? 여러분들은 나는 왜 70입니까? 7, 80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7, 80이 아니라 150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으니까 7, 80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200 이렇게 하면 200살까지 강건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그랬더니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응답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마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그래서 착해. 하나님이 창세기에 쪼물락 해가지고 딱 만들어놨고 다 착해. 다 착해인데 가면서 가시가 나오더구만. 가면서. 난 시골 태생이다 잘 알아. 여기 뒤에 엄나무 뭐지? 가시나무가 뭐지? 엄나무? 두릅나무. 그래, 두릅나무. 두릅이 생각이 안 나. 두릅나무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두릅이 나올 때가 돼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두릅이 나오면 그거 두릅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데쳐갖고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그렇게 맛있어. 그런데 그 조금 있다 그걸 또 먹으려고 가보면 이놈이 이렇게 커가지고 가시가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을에 가서 그걸 좀 딸라고 또 가. 아주 가시가 그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구나. 어려서는 저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맑은데 이게 자라면서 자꾸 욕심의 가시가 나오고 그냥 비질리의 가시가 나오고 가시가 막 나와갖고 남을 전부 공격해갖고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 아, 할머니 할아버지 입 딱 그런 게, 야 저기 마귀 할머니 온다 그러잖아.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얼굴이 곱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곱게 인자하게 늙어가잖아. 아주 인자하게 늙어간다니까. 머리도 쉬어도 인자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지 못해. 그냥 그러면은 얼굴이 막 쭈글쭈글 막 이래. 그래서 우리는 안 되면 얼굴을 펴서라도 인자하게 만들어야 돼. 뭐 기계가 있더구만. 그 얼굴에다 문지르면 얼굴이 펴지더구만. 아주 그냥 바싹. 목사님한테 시키면은 좋아. 그거 한참 문지르면 거기 딱 없더구만. 막 그냥 뜨거워지는지 뭐 따가운 건지 뭐 하여튼 그래 뜨끈뜨끈해. 그러면 아유 따가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주름을 펴라. 그냥 냈다 그냥 다리미로 문지르는 것처럼 문지르면 그냥 얼굴이 쫙 펴질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있잖아, 주름이 있어도 예쁘다니까. 좀 가난하도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좀 못 배웠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다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이,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이 있다는 거예요. 수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공평한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한강 다리 붙잡고 뛰어내릴까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성전을 깨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깨버리면 안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또 행함으로 씻고 해서 거룩한 그러한 삶이 돼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